있고요. 아까 같이 이렇게 공독했던 에레미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통해서 직접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고 삼자 대면을 해서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저희 삶이 드러나는 것 같고 항상 마음이 좀 찡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가다 들여다보는 사랑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맹장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는 절대 토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계신 분이 "이거는 맹장이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고 "똑같다 증상이. 이건 분명히 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의사가 다시 막 저기 하고 진단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저기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림프종 암이라고 그거는 칼을 쓰면 안 된대요. 칼을 쓰는 순간에 확 이렇게 퍼져 버리는 거예요. 암을 말려야 되는데 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뭐 아이하고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어본 그 병원을 갈 때 맨 처음에 동네 병원을 갔을 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랬었거든요. 차라리 그때 밥 한 끼라도 내가 사서 먹이고 갔으면 제가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할 때 덜 힘들고 아이를 보냈을 때 덜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한번 그렇게 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시작된 병원 생활이 결국 길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거기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고대 안암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고대 안암병원으로 갔는데 이 수술이 아물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자리가. 벌써 이미 이렇게 암이 이렇게 차서 아물지를 않아서 호치케이스로 이렇게 찝어야 돼요. 아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도 그 고통을 묵묵히 다 견디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고. "엄마 나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폐에 물이 차니까 물도 이렇게 페트병을 물을 3 병씩 빼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줄을 몰랐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간섭함이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외근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모한테 맡겨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적이었고 근데 잠깐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엄마 애기한테 화내지 마.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언젠가부터 이 아이가 말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인제 지나면 지날수록에 이게 인제 아이는 힘이 없어지고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랑 정말 오래 살고 싶었다. 근데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언제 너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5살 때라고.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무서워할까 봐. 그래서 말을 안 했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천국이 얼마나 깨끗한 곳이냐면 저희 아들이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수도가 이렇게 작은 수도가 있어요. 근데 천국을 갔는데 천국 잠은 2-3 분이에요. 천국은 현재잖아요. 현재이기 때문에 잠이 없어요. 근데 딱 2-3분 자러 가요. 근데 걔는 그 잠을 자면 다 피곤이 풀리는 거야. 근데 저는 얘가 자니까 '아 나도 자야지.' 하고 잠들면 벌써 깨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 갔어요. 갔는데 금방 1 분도 안 돼서 왔어요. "왜 벌써 깼어?" 그랬더니 "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왜?" 그랬 대화가 안 통한대요. 놀 수가 없대요. 천국에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는 저는 그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천국 갈 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갔다 올게." 제가 바로 옆집에 가는 것처럼 "엄마 나 갔다 올게." 그러더니 금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금방 깨어나서 엄마 너무 즐거웠대요. 너무 신나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왔다고. 기도가 하나님의 저와의 통로예요. 대화였고.
그래서 그게 천국에서는 그게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그 아픈 아이가 천국 갈 때마다 자기 집처럼 드나들 때마다 손, 얼굴 다 씻어달래요. 몸이 차가우니까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때는 물유지도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따뜻하게 해서 항상 이렇게 닦아줘요. 닦아주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더러우면 못 간다고. 천국에 가요. 한 2, 3분 자고 일어나요. 많이 자야 한 3, 4분?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상상한 거 다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게 놀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아픔을 잊어버리고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프죠.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 말을 안 들어주면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 엄마는 뭐가 어떤 그 병실에 사람이 자잖아요.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뭐를 했고요. 우리 엄마는 이걸 했고요. 막 그 병실에 못 있게끔. 그래서 결국은 1인실로 옮겼어요. 1인실로 옮겨서 한 집 도착 한 10분 전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가야 돼. 엄마 나 죽어. 엄마 나 가. 엄마 정말 바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 품에서 그냥 눈을 감았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참 많은 걸 보여줬었는데 우리 큰딸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누나 잘 부탁해. 누가 누나 건들면 내가 천국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누나 잘 부탁해. 그러더라고요. 엄마 누나 신랑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남이야. 영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너무 미남이고 너무 잘생겼대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 남편은 너무 잘생겼는데 누나가 저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는 것처럼 다 누나에 대한 그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나서도 누나 보면 되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너가 누나 데리고 안경도 닦아주고 누나 이렇게 다 해줬잖아. 엄마는 어떻게 하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제 몫이지만 가면서도 끝까지 누나를 부탁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저기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깨끗해야 되냐면 아빠 호주머니를 털었었나 봐요. 500원짜리 옛날에는 좀 귀했잖아요. 그걸 아빠가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8,000원을 훔쳤대요. 8,000원을 훔쳤다고 엄마 내가 그때 아빠 돈을 훔쳐서 내가 썼어. 병원 생활 딱 25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나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저기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딸은 들어오지 않았고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는 제 생일 부모의 생일을 잘 챙겼거든요. 수학여행을 갔다 와도 뭐를 더 사서 엄마를 기쁘게 해요. 그런 아들이었는데 새벽기도를 갔다 왔는데 제가 눕지도 못했어요.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대에 있었는데 비몽사몽으로 7색깔 무지개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엄마 냄새가 너무 좋대요. 엄마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왔다 갔구나. 아, 내가 품에 안았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신 거죠. 네 아들 잘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아들은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품에 안고 나서 제가 좀 이제 눈이 뜨여서 우리 딸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나갔다 왔는데 엄마 하고 이렇게 딱 불렀는데 우리 아들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딱 뒤돌아봤는데 우리 딸이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냥 밥을 줘도 건성이 없고 안 보이니까
책임감 없는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이도 장애를 가졌지만 느끼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그 동생의 자리가 굉장히 클 텐데 우리 딸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왜 너를 하나님한테 먼저 데려가라고 그렇게 했을까? 나를 부모 만들어줬는데 응?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정말 그 아이를 붙들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들 보낼 때 저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정말 우리 막내 딸아이 키우면서 즐거웠던 거는 한 5개월 되니까 앉고 기고 서고 다 하더라고요. 돌 안에 신발이 다 닳아서 나가고 예, 불로 그것도 다 맞춰요. 그림 다 맞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상상을 다 깨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셔서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보여주시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께 간곡히 해서 은사 같은 거 저는 하나님께 저기 했었고 12대문을 다 지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 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단하고 저기 뭐야 다툴 때 꿈속에서 엄청 다퉜거든요. 가난막이 나가는 것도 다 보여주시고 꿈속에서 다투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때는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사단을 잡아서 던져버려요. 왜? 다 각자의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 그때 제가 확실히 알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말씀 안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이제 꿈으로 환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생 정말 그날이 그날이 아니에요. 제가 그날이 그날이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죠. 그날이 그날 같다고. 그 사람들은 꿈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고. 제가 세상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살면서 정말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게 우리 목사님이 옆에서 든든하게 다 어느 순간에 방어막이 다 돼줬고 다 지켜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서 저에게 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 3분한테 내가 사랑을 받았죠. 친정아버지 말 타면서 제가 사랑을 받았었고요. 우리 아들한테 정말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남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게 저희 안에 너무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우리 막내도 그리고 우리 큰 아이도 너무너무 잘 있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신돼서 열심히 자기 꿈을 이루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거기에 넣었으니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내셔서 그 아이는 꿈을 성취하리라 믿어요. 그래서 좀 저보다 더 고난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저보다 더 힘든 과정이 있으실 텐데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내면도 좀 이렇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